할렐루야,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성도님들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입니다. 역대하 29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12달 전에 수요 예배로 시작했던 1월 1일이 흔한 말로 어제와도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떠나보내야 하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흐르고 흘러갑니다.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언제나 이렇게 지났나 싶게 참으로 부지런히도 달려갔습니다. 저조차도 이렇게 시간의 빠름을 느끼는 것을 보면 성도님들께서는 훨씬 더 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부지런하게 흘러간 시간은 어느새 우리에게 2020년의 마지막 하루만을 남겨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된 것입니다. 그 끝이 갑작스럽게까지 느껴지는 2020년, 올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셨습니까? 전 세계를 뒤덮은 질병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어쩌면 추억보다 고민이 더 많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찬히 한 해를 되돌아보면 2020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한 해였고 역시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 한 해였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한 해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나눌 이 말씀이 그 출발점에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각의 분야마다 실력이 매우 뛰어나고 그 업적을 크게 세워서 길이길이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대표자이며 대명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푸신다는 느낌으로 각 분야를 말씀드리면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분야입니다. 골프하면 박세리입니다. 야구하면 박찬호 선수, 축구는 차범근입니다. 탁구는 유남규와 현정화이고 마라톤은 이봉주입니다. 피겨 스케이팅은 김연아 선수, 수영은 박태환, 스피드 스케이팅은 이상화 선수를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얼추 비슷한 인물들을 생각나셨을 것 같습니다. 축구와 같이 몇몇 분야는 그 영광을 이어받을 차세대 주자들이 생겨났지만 대부분의 분야는 여전히 박세리 키즈, 박찬호 키즈라는 이름으로 앞세대의 인물들이 먼저 거론되고는 합니다. 운동회에도 각 영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요리하면 누구, 장사하면 누구, 사업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애견 분야에도 척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그 사람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각 분야에서 활약한 그들의 발자국이 위대하고 대단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세상이나 사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이 성경에도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대표할 만한 인물들과 그들의 삶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꿈하면 요셉입니다. 거짓말은 야곱이고 고난하면 욥이 떠오릅니다. 지혜는 솔로몬,
환상은 다니엘과 에스겔, 사랑하면 사도 요한과 고린도전서 13장이 짠 하고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꼽는다고 한다면 큰 이견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생각날 것입니다. 10대 중반의 목동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길이길이 기억하고 소망하는 인물이 되어서 나라의 국기에까지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에 꼭 들었는지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한 왕들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 뜻대로 살아갔던 왕들에게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의 19명과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단 8명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신앙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39명 중에 단 8명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13대 왕을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그의 어떠한 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얼마나 그 믿음이 신실하였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인물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은 그는 어떤 일을 했으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읽으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아하스 왕과 아비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5세에 본격적으로 왕이 되었는데 총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이 히스기야를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며 크게 3가지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3쪽입니다. 가능하시면 역대하에 책갈피를 끼워두시고 앞으로 넘어오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며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식이나 꾸밈,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정해진 원칙과 규칙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 앞이라면 터놓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는 것이라고 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치우침이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닮고 싶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한 일은 이어지는 4절로 산당과 우상들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산당은 본래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는 각종 이방의 종교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위해 세워진 주상과 목상을 깨트리고 찍어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여호와의 구원의 상징이었지만 가나안의 뱀 숭배와 혼합되어 변질되어 버린 모세의 놋뱀도 부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는 그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쉽지 않다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정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이라고 한다라면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그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으로 행하는 걸음, 믿음 지키는 것과 같이 많은 반대와 어려움과 위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주어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같이 치우침 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가 남유다 전역에 있던 산당과 우상들을 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순전하고 정직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과 도우심으로 신뢰하고 확신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동안 무수한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도움이시며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하다는 최고의 인정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세 번째 특징은 그의 신앙과 믿음이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 안에 있는 혀처럼 언제나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에 붙어 있는 피부처럼 아주 짝하고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그것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치 입안의 혀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이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형통이라는 복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은 단순히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힘써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요, 요셉에게 주셨던 복이었고 예수님의 나심으로 알려주신 세상 최고의 축복인 임마누엘의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과 도우심임을 믿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복임을 깨달아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여나 세상이 말하는 잘됨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넘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물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695쪽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전 성전의 문을 개방한 것입니다.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문을 닫은 사람,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아들과 달리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바알에게 제사하고 이방인들처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지 말라고 하신 일,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행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아하스와 남유다는 주변 나라의 침략과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누구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을 만한데 아하스는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여 지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부시고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공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던 향기로운 연기도 제물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굳게 닫혀져 있던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경은 그 날을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날에 대하여는 학자들마다 히스기야가 즉위했던 그 해의 첫째 달이라고 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첫 달인 니산월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야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 문장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고 동일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성결, 거룩,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즉시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했던 일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탓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선포합니다. 너희를 먼저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민족이 겪은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얼굴을 돌리고 성소를 등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 성전을 바라보기조차 싫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택된 백성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교제의 장소인 성소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꺼지지 말게 하라고 하신 등불의 불을 꺼뜨리고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도 번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으며 주변국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와 아내들은 포로가 되었고 조상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저주와 같은 굴레를 끊고자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맞는 길이다라고 결정하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끊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그의 진심이었으며 진정한 소원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마음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마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책임지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독려하여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11절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사명을 잊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히스기야,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서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고 믿음을 회복하고자 했던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독려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여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독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믿음과 열정에 레위 사람들에게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들을 하나씩 기록하여 이 일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모아서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고 제거했습니다. 버려졌던 그릇들도 되찾아와서 여호와의 제단에 돌려놓았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되었던 이 일은 16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성전은 깨끗해졌고 성전의 기물들도 거룩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정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민족의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와 수렴소 7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동물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굳게 닫혀져 있던 성전에 다시 예물이 드려지고 비파와 수금, 나팔 소리가 가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다의 온 회중들은 그 악기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렇게 드려진 속죄 예배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온 회중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에 백성들이 자신의 힘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물의 양들을 숫소 70마리, 숫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따로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이며 양들은 3,000마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사장들의 일손이 부족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온 힘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 한 사람의 열정과 열심으로 시작되었던 일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은 히스기야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기쁨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 행했던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회복을 소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이 그 일,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로 인해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꺼졌던 등불에는 불이 타올랐습니다. 향로에는 연기가 피어나기 시작했고 차갑게 식어졌던 제단에는 향기로운 예물이 다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개혁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인 유월절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잊혀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서 온 백성, 온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후의 평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히스기야는 그의 태도와 행동들을 통하여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게 된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과 이유들로 어느새 멈춰지고 닫혀져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그와 같은 정직함과 중심으로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모하고 있는지, 어쩌면 내가 아하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며 말씀을 통하여 물으십니다.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하여 대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이 본문 속의 히스기야와 같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지난날의 위대한 역사 위에서 하나님께서 써나가실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그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목격하는 목격자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뜻을 세워 이뤄갈 하나님의 일들은 갑자기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온 백성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